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감투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에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새 생명 잔치가 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재정과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경제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과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위로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들을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변화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역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지역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최강대국으로
지중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다 점령하여 다스리던 제국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원을 여러 번 밝혔어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갔다가 후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한 이유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소원은 로마서에도 나타나요.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바울은 그 편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구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이 서바나는 유럽의 끝으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신기하게 들어주십니다. 자유인으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죄수로 도착한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방법까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반대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고발합니다. 바울이 유다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다닌다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리쳤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구출했어요.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간증하라 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반대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시냐고 묻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유대인에게서 바울을 구출해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바울을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은 로마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려고 바울을 유대인의 공회에 데려다가 세웁니다. 바울의 공회원들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이 신문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요.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제 파행으로 끝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로마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격분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이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공회로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생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매복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보냅니다. 일이 복잡해지고 커졌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베스도에게 청합니다.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바울도 생지를 통해서 이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하고 상소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이런 요구가 가능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편한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총독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바울을 이용합니다.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둡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레데 성까지 왔어요. 지금의 그리스의 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곳에서 날씨 때문에 항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 항해하다가는 배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조로운 줄 알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태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한 말을 들려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원과 승객들에게 배는 타격을 받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2주 동안 풍랑에 쫓겨다니다가 한 섬에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 섬에 내려서 간신히 살았어요.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탈리아에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2주 동안 풍랑에 쫓겨다녔어요. 배가 파산하고 겨우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배는 이탈리아 섬에 걸렸습니다. 배가 아프리카로 가지도 않고 출항한 지역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지나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제대로 항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가려고 하던 이탈리아에 속한 섬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신비롭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가려던 목적지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일어났으니 뱃멀리가 심했을 겁니다. 배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배가 파산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려고 하던 목적지 근처에 도달했어요. 배는 파산하고 화물을 다 잃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바다 위를 항해하면 무섭습니다. 달과 별이 없으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불어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먹지도 못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컴컴한 어둠입니다. 높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이 잡혀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험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2주 동안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순항해도 여행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납니다. 배멀미가 나고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이런 방식으로 응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삶에 고난이 닥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성질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에도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마냥 비단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태풍에 갇혀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난 것 같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울 일행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한 군인과 함께 자유롭게 머물 수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죄수로 잡혀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석방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명합니다. 바울은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나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고 기다리던 소망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지 들어보자고 합니다. 바울이 속한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유대계의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머무는 집에 다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설교한 주제는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유다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여 제국을 세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입니다.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나무처럼 커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확장해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근거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나사렛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대신 당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써놓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집에 모여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들어야 생명을 얻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남한은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도로에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온다고 전국에서 차들을 다 갖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온다고 불을 다 켜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리를 다녀보면 차도 많고 도로도 환해서 놀랍니다. 북한 군인들이 전쟁 나면 쉽게 남한을 이긴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탈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첨단 무기들을 보고 놀랍니다. 한국 군인들의 덩치가 큰 것을 보고도 놀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외부 소식을 듣지 못하니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북한이 최고인 줄 알고 생활합니다. 남한 사람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중국 소식을 듣고 남한 소식을 들으면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놀라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봐야 내용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기회를 얻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로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들의 강팍함을 지적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그들의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굳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데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듣기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아주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며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율법의 말씀도 있었고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우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살이 쪘다, 두껍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살이 쪄서 둔한 겁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육체는 살이 찝니다. 밥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쪄서 금방 몸이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에 살이 쪄서 우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살이 어떻게 찌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집에 모여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이 마음에 살이 쪄서 강팍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실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상태가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과 정욕대로 행동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고쳐줄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거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합니다.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강팍합니다. 바울이 기도 응답으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고생하며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꿉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신기하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중풍병이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자기가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이 그대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백부장 자신도 천부장 아래에 있어서 이 천부장이 명령하면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명령하면 중풍병이 떠날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다스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밀려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왔지만 유대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소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약 1,500만 명 가운데 2.2%입니다.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바울의 말이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맞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전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가 없는 구금 상태였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절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라 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삶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며 파선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배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 근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며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 자매들, 믿음이 약한 자매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국제 정세가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국제 경제와 정치와 군사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부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목적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옆에 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 48장부터 54장, 로마서 2장부터 8장, 시편 149편부터 전도서 6장, 잠언 20장부터 26장입니다. 8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김치영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